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조영예술대학 초빙교수로 재직 중인 송희경입니다. 오늘 저는 한양에 기거한 조선시대 관료들이 어떻게 노년을 보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갑자기 지위에 있던 어르신들이 하던 일을 멈추시면 여러 가지로 심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양에 기거한 어르신들은 어떻게 일과를 보낼지 여러 가지 궁리를 하십니다. 먼저 자신의 서재를 아름답고 간결하게 꾸미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과거에 읽지 않았던 책들이나 혹은 젊었을 때 읽었던 책들을 다시 꺼내서 읽기 시작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들은 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들과 만나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십니다. 무엇보다도 어르신들 일상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은 친한 벗들과의 교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즘에 어르신들처럼 과거 조선시대의 어르신들도 노년을 어떻게 보낼까 굉장히 고민하셨습니다. 먼저 그분들은 적절한 퇴역의 시기를 강구하십니다. 그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과거에 지녔던 부와 권력을 한순간에 내려놓고 평범한 삶으로 돌아간다는 건 아마 지금의 21세기를 사는 우리들도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한양에 기거한 관료들은 그 길을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스스로 물러나고자 모범을 보이신 여러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황희정승이십니다. 황희정승은 세종대왕께서 가장 아끼고 존경하는 신하이자 은사셨습니다. 그분은 70살이 되던 해에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세종대왕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세종대왕은 그분을 떠나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당신 곁에 머물러 달라고 간청하십니다. 그러나 황희정승께서는 하고자 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는 것이 국왕의 법도라면 할 수 없는 것을 과감히 내려놓는 것이 신하의 도리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십니다. 이러한 길을 걸으신 또 다른 분이 계십니다. 바로 김상원 선생님이십니다. 그분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셨고 청을 배척한 탓에 심양에 압송되며 모진 시간을 견뎌내셔야 했습니다. 소현세자를 모시고 국내에 돌아오자 조정에서는 그가 더욱더 많은 일을 하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김상원 선생님은 과감히 자리에서 내려오시고자 했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32차례나 상소를 올려 결국은 퇴직을 하십니다. 이 밖에도 노년의 삶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고민하신 분도 계십니다. 바로 여헌 장영관 선생님이십니다. 그분은 80이 넘어서까지 관직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노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에 대한 글을 남기셨습니다. 그게 바로 노년의 사업이라는 겁니다. 이 글에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변화하는 여러 상황들을 조목조목 정리해 두십니다. 예를 들면 목소리의 변화, 외모의 변화, 기력의 변화, 직위의 변화, 혼백의 변화, 역량의 변화를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든 노인은 가급적 출입을 삼가고 방에 앉아 말을 줄이고 먹을 것을 줄이고 행동을 줄이며 자신에게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함께 몸이 변화하면서 달라지게 되는 여러 상황을 받아들여야 된다고도 얘기하십니다. 아무래도 늙음이라는 것은 먼저 육체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 상해가는 기력을 스스로 수용하면서 그에 맞게 행동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장영관 선생님께서 기술하신 노인의 사업입니다. 동양에서는 행복의 기준이 5가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일단 오래 살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덕을 쌓기를 즐기고 마지막으로 하늘이 주신 명대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경에 써 있는 오복은 아마 옛 어르신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행복의 조건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맹자의 일화에서 비롯된 삼달헌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 가지 반드시 존중받아야 마땅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셋 중에서 굳이 더욱더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 나이와 덕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한양에 기거했던 관리들은 퇴역 후 이 오복의 조건인 수와 그 다음에 유호덕, 고종명을 지키며 그리고 삼달헌의 나이와 덕을 지키며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양생을 실천하고자 하셨습니다. 이 양생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양생과 육체적인 양생으로 나눌 수 있을 텐데요. 이 두 가지는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한 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생의 조건이 동의보감에 실려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것을 설명드리면 기쁨과 웃음을 줄이고 생각과 일을 줄이고 미움과 분노를 줄이고 말과 행동을 줄이고 그렇게 스스로 줄여나가서 자기 자신에게 점차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